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프린트 자료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든지 또 어떠한 복잡한 문제가 있든지 모든 것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자유롭고 또 안식하며 주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의 개요에 해당하는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메시아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이렇게 주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주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아브라함의 씨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심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메시아 계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1번 항목에 섭리가 무엇인가를 정리해 드렸는데 프린트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의 불순종이나 불완전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완전하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할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며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76편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76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이다. 네, 이 말씀은 사람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네, 이 말씀은 사람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읽었던 시편 말씀과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편 말씀에서는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껏 진노해도 되는 것일까요? 사람의 진노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진노하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서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진노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사용하시고
남은 부분을 억제하셔서 온전히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며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창세기 5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이 되도록 의도하시고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 일을 이루사 많은 사람을 살려두셨나니. 네, 이 말씀은 요셉의 놀라운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대적했고 악을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선이 되도록 의도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형들과 가족들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우리에 대해서 악을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또 실제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뜻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의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던 사람들로서 요셉의 인생에서 매우 큰 부분, 큰 역할을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면에서는 도구로서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들 스스로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이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어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함부로 행하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 결과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섭리로 모든 것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어쩌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참된 믿음의 길로 주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프린트의 섭리 부분 아래쪽에 있는 별표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론이라는 사상과 또 개념과 전혀 다른 것임을 주의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사람이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운명론은 성경과는 다른 위험한 사상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선택하였던 그들의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운명론 혹은 칼빈주의 사상에 따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옥에 갈 운명으로 이미 정해졌고 계획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기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섭리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이미 정해진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를 다 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미래의 일들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들과 같을지라도 그러한 관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섭리와 운명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23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리이까?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 그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리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므로. 네, 이 말씀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현재 그가 위치한 그일라의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를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내려올 것이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서 넘겨줄 것이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운명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사울 왕에게 넘겨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결국 죽을 운명이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 피한 것을 어떤 이가 사울에게 고하매 그가 싸우러 나가기를 그치니라.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그일라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그일라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붙잡아 사울에게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역사적 흐름이지만 운명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계속 그일라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어나기로 정해진 운명적인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운명에 대해서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우리는 또 어떤 다른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섭리와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길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아멘. 성경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택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나는 이집트 왕자로 살아갈 운명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로 정해졌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살아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이 아닌 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은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이해한 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거절하고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거절하고 선택하는 믿음으로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힘차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제 지금부터 메시아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참으로 단순하게 표현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낳았는지를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풍족한 재산과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지만 아들이나 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가족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오면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고 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되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였더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파라오가 그녀로 인해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그가 양들과 소들과 수나기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집트로 들어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간 이유는 위에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지참금을 주고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 하였습니다. 만약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해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시매. 네, 이 말씀처럼 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큰 재앙들로 파라오를 막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들의 탄생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고 단지 그들이 믿음 없는 마음과 육신의 생각을 통해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나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으리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고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단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창세기 20장 말씀으로 가셔서 창세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으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내가 죽은 자가 되었나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의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는데 90세 할머니를 한 지역의 왕이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갔다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젊음을 일시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을 막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해진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하셨고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자격 없음을 충분히 확인시켜 주셨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정이 21장에서 마침내 아들을 낳음으로 그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길고도 긴 여정이 약 25년 이상의 그 긴 여정이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 매우 짧은 표현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의 여정을 보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오랫동안 온 가족과 함께 이동을 하였고 약속의 땅에 오지도 못한 채 오랜 기간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이후 또다시 여정을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가족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자기의 조카인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끝까지 아들이 없을 경우 자기의 조카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기근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집트로 갔으며 이집트에 가서는 자기 목숨을 잃을까 무서워하여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보며 만족하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그것이 말이 되는가, 가능한가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매우 건방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고 그가 초창기에 이집트에서 했던 그 잘못을 여전히 똑같이 행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격 없고 형편없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섭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지금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비로소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고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는 메시아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가 되게 하셨고 이삭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 자격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언제나 신실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림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일어서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과 단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원하고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섭리로 보존된 메시아 계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늘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자격 없고 믿음 없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언제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또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좋으신 주님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전 예배의 시간으로 모일 터인데 참으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형식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참으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